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또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 그러한 사람의 존재였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형상을 뜻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성이었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서로 도우시고 서로 내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시는 그런 관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서 서로 돕고 배려하고 서로 희생하고 내어주며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창세기가 인간에 대한 성찰을 굉장히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책이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에서 5장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있고 또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의 모습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인가 하는 성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야기, 또 그의 아들인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고발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성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또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과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 딱 한 절 말씀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7절 말씀은 굉장히 함축적인 대답을 던져줍니다. 바로 인간은 본래 흙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로 사람이 생명이 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흙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존재. 이 인간에 대한 한마디 정의는 간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또 아리송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7절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구분해서 나누어 본다면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리어 넣어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먼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자연스럽게도 토기장이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옛날에 미술 시간에 했던 것처럼 찰흙을 가지고서 정성스럽게 도자기를 빚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저도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도예용 흙을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물레질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도예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난생 처음으로 그 흙을 만지면서 그릇을 빚어보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손재주가 꽤 좋은 편이랍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제가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집중하면서 그릇의 모양을 막 만들어내고 또 무늬도 찍어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완성해 놓고 보니 한 90%쯤 완성했을 때 만든 접시를 잘 보니까 접시 가장자리 부분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얼룩이 다른 무늬가 찍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저의 눈에 들어오니까 그 흠이 얼마나 제 눈에 또 제 신경에 쓰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빚었던 그 그릇을 도예관 선생님이 공방에서 직접 구워주셔서 저희 집으로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집에서 접시를 받자마자 그 택배 상자를 제가 개봉하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했던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가장 신경 쓰였던 그 부분, 제가 실수했던 바로 그 부분, 그 가장자리 부분부터 찾아보았죠. 아마 최대한 잘 만들고 싶었던 저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만들 때 제가 도예가 선생님께도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숙달된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런 흠이 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런 마음은 숙달된 전문가일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선생님은 작품을 다 만들고 나서 다 만들었는데 흠이 발견되면 그 그릇을 과감하게 뭉개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만드는 일, 그런 일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듣고 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인간을 빚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에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도 가장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실수한 것을 만들었다가 막 뭉개고 다시 만들고 이러시진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드는 것인데 가장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창조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내실 때 창조하다라는 동사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몇 개의 구절만을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라고 하죠. 이 세상과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는요, 창조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기를 창조는 단순히 만들기 활동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창조였죠.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한번 기록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 그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다른 동사가 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다라는 게 아니라 지으시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은 이 의미를 더 잘 살려서 번역하는데,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에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직접 빚어서 만드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죠. 먼저 사람은 본래 흙에서부터 비롯된 존재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흙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파르는 본문처럼 흙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티끌, 그리고 가루, 더 나아가서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와도 같이 아주 작고 고운 흙가루, 이것이 바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작고 고운 흙 먼지 가루가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흔하디 흔한 것, 먼지와 진흙 같은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TV만 보아도 요즘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비싼 것을 자랑하려고 하죠.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비싼 집에 사는 연예인의 모습, 비싼 차를 타고 또 비싼 옷을 걸친 사람들의 모습을 과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얼마나 요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들이 노력해서 이룬 것이니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과연 그렇습니까?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자기의 모습이 과연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야,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지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보면 우리 자신에게서 자랑하고 뽐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외모나 경제력, 명예, 사회적인 지위, 또 많은 지식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가진 모습은 본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영원한 것들도 아니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잠시 갖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은 티끌과도 같은, 먼지와도 같은 흙가루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만큼만 누리는 것이지요.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빚어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지 같은 흙가루에 불과했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인간을 지으실 때에도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하셨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사람을 직접 빚어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넣어주셨죠.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공동번역에서는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것, 그게 느껴진다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만 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넣으셨다, 입김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사람이 되어서 숨을 쉬었다라고 번역합니다. 흙가루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받게 되자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흙가루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흔하고 부질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교만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낙심할 존재 또한 아닙니다. 비천한 존재라서 자랑할 수는 없지만 또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런 우리를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로 곁에서 함께 호흡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삶의 어디에서나 우리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래 흙가루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직접 빚어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길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현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거뜬하게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로 곁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맡은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아픈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행길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